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 하 24장 1절부터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왕국에 대한 실현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강론해 드렸던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본문 내용 의미 분석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교환해 보시면은요,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이탈왕조의 멸망입니다. 어디에서 이탈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왕조에서 이탈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데요. 이탈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가운데에서요. 솔로몬의 왕권이 계승이 되어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왜 그 업적만을 지금 그리게 되어지죠? 이미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명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누구의 왕통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조의 왕통을 이어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 과정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고 왕조를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지혜스러운 왕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허락하시고 나머지 지파는 이탈되어질 것을, 분국을 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1장까지 나아지고 있고요. 북왕조와 남왕조가 이제 나눠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아지죠? 북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여로보암의 길이 몇 가지 나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한 죄,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죄를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남쪽 유다는요, 르호보암의 길로 이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지혜스럽게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폭군으로 이제 전락을 해서 나눠지게 하였던 부분에다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니 이제 범죄로 얼룩져지는 과정 결과가 이제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5장 8장 15절까지 내용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이 어떤 왕이죠? 아합 왕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계속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타락의 결과 교훈해 주셨는데도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북왕조가 이제 폐망의 과정을 걷게 되어지는 부분이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조가 타락하게 하는 데에서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어졌고요. 남유다는 18장부터 25장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들 정리해 보면은 똑같이 범죄를 했어요. 왜 범죄한 것이죠?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게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31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랍니까? 신명기서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주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행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구함해 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범죄하고 타락하고 여호와를 버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멸망을 당하죠? 신명기서 27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모세 시대 때에 그 다음에 범죄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것도 예언이 된 바가 있습니다. 27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이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28장 15절.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예, 저주가 덮일 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짓는 데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데에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신명기서에서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죠? 근거가 뭡니까? 근거. 명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게끔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방금 이제 집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영원한 왕국으로 승화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자손에게 수천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모세 때 언약대로 하면은 죽어야죠. 근데 그 유다라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수천대 지금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한번 찾아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아지는데요. 한번 읽어주셔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아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평가했던 그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일 때문에 자손들이 천대 은혜를 베푸심을 받게 되어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대한 내용의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찾아왔던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시겠다. 이러한 이제 모든 것들이 다윗왕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보호하셨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왕조 밖으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행위를 물어서 율법으로 저주를 베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다윗왕조의 이제 실현으로, 그러니까 신기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났는데 다윗왕조는 누구죠? 남유다. 남유다는 실현으로 끝이 나진다라는 거, 실현이 오기 위해서는 혼란이 이제 대두가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배발한 요야김을 멸하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실현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뭡니까? 지금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근본적인 동기는 이미 이제 언약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므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를 섬겼고 그 후에 돌아서서 그를 반역하였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셨는데 이는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나가기 전에 예언했던 바가 있는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진짜 예언하고 예언대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이제 부분인지 열왕기 하 20장 16절부터 17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열왕기 하 20장 16절에서 17절 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한번 봐보죠. 예레미야서 32장 28절부터 29절요. 예레미야서 3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여호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
내 성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붓는 제사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하였던 그 집들도 함께 태울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갈대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넘어뜨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왕 이름까지 열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제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 개론을 보아가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모든 역사는 인간이 창조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끔 수많은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창조해야 된다,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꿈꾼다 그래서 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지게 하는 것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어도 안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본문 내용만 봐도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탈취해 가는 장면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을 지명까지 하면서 유다가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멸망으로 번역이 되겠지만은 아주 이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한다라고 열왕기상 11장 39절에 이미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근거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바벨론의 침략은 멸망이 아닌 실현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실현을 당하는 것은 3절에 나아지죠.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이 일이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이었고요.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셋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또한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무지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여호야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통에서 중요한 부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은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3년여 만에 바뀌잖아요. 왕통이.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5절이던가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라는 내용의 근거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남쪽 유다는 비록 타락했지만은, 문하세이 타락을 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근거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자손들에게 수천 배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참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것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간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 가운데에서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빠른데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져요.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을 봐도 로마서에서부터 나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죠?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긴 썰그릇과 천이 썰그릇이 없느냐, 남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주권의 하나님만 이해해도 불평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은 주권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지는 데에서. 왜 이해가 안 가지죠?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주제 파악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주제 파악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자꾸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빨리 되어지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공부하면 되어져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사랑의 하나님도 반쪽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뻐해주는 하나님으로 그러잖아요. 남들은 생각지도 않죠. 나만 이뻐해줘야 되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호야긴이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바빌론에게 포위가 3년 동안 됐고, 그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비천한 자 이후에 왕족들과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장면들 한번 잠깐 읽어보죠. 10절부터 그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으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부하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도착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에게 나아가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때가 그의 통치 제8년이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정과 궁중의 모든 보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금가구를 잘라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히스기야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제 병문하는 바빌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 버린 거거든요. 그걸 옮겨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실현을 당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다 보여져 버렸던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근본적인 동기는요, 아무리 제약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침범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서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지었으니까 망했다. 맞는 이야기에 틀리는 이야기예요. 직접 이야기로는 맞는 이야기죠. 어떤 것을 맞고 어떤 것을 안 맞습니까? 지금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틀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적용 부분을 유다에게 적용하는 부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죄 지으면 망한다.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이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근거는 언약을 받는 민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민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공부 열심히 잘하신 분들의 평가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점수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은 더디게 했느냐에 대한 답이 내려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악행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내용입니다. 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계속 배반을 해요. 아주 망할 때까지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는다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자문서에 나와지는 지식이라는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렀는데 누가 왕이 되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통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만세를 불렀던 아도니아는 망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은 이제 등극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눈으로 확인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쉬운 방법들은 아니에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비를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일생을 투자해서 교육비로 전 예산, 전 생명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악행을 하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이유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왜 망하게 하는가? 아주 안 망한다라는 사실들을 여호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라는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의 정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의뢰하고 유다 왕을 잡아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포위 가운데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있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육을 먹는 사건은 레위기서 26장 29절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신명기서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계속 1년 넘도록 하나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28장 53절부터 57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서 28장 53절부터 57절 포위가 되어져서 인육을 먹는 사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태의 열매고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며 내 가운데서 아무리 부끄럽고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가 내 형제와 그 형제 아내와 내 남은 자식들을 통해 살기를 끼고 그가 먹는 자기 자식의 고기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원수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고 공경에 몰아넣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예. 포위를 당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이걸 먹는데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포위를 당해서 식량난에 찌들리게 되어졌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이런 장면들 보면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먹는다라는 그 자체가 쉬운 방법은, 쉬운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부터 약속되어졌던 부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포위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망하게 되었으면은 인연 먹는 사건들이 없었겠죠. 근데 모든 식량을 끊어버리면서 포위당하는 그 결과 결국은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남은 백성을 잡아가는 내용이 8절부터 나아지는데요. 8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주요한 모든 건물을 불태웠고 경호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남은 백성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남은 백성들을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갔으나 경호대장이 그 땅에 가난한 자 중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잡아가게 되어지고 죽이는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갈대아 사람이
녹과 은과 금을 다 취하여 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약속했던 부분들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7장, 예레미야 2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탈취되어지고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에레미야서 27장 19절부터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실랍니까? 에레미야서 2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구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갈 때에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계속해서요.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바빌로니아로 옮겨져 내가 그것들을 찾는 날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라 라고 하셨다. 네, 바벨론으로 옮겨서 이제 뒤에 보면은 70년 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 보내주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들이 예언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25절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속한 녹기둥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이동용 받침대들과 놋 바닥을 부수고 그 놋을 바벨로니아로 가져갔으며 속과 삭과 부직개와 접시와 점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녹기구를 가져갔다. 경호대장이 숭근과 수은으로 만든 재담는 그릇과 각종 주발을 가져갔고 두 기둥들과 바다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들었던 이동용 받침대들도 가져갔으니 이 모든 기물들의 놋 무게는 달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게 되어지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미 27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옮기게 되어진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옮기게 되어졌고 다시 돌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역대기사가 끝나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은 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은 역사는 정해진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임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일들 누가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안 믿는 사람은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물려서 내 것 만들어 봤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면은 허락지 아니한 것은 내 것 되어질 수가 없고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내 목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신해산 언약 중에서 십계명 중에서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를 알면은 도덕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욕심 부리면서 살라고 해도 안 사는 것이고,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물가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워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외식하고 남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욕심 부리면서 살라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가 만약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문병 사신들에게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안 보여줘서도 가져가요.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에게 왜 사기당했냐고 물어보면은 꼭 그럴싸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임으로 이제 백성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바빌론이 이제 세워놨던 총독을 한번 22절 한번 봐보시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유다 땅의 남은 백성을 관할하기 위하여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총독이죠. 군대 모든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왔으니, 이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가르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멜의 아들 스랴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명세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갈 일을 이들을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24절까지 내용은 유다 방백이 된 그달리아를 찾아온 자들에게 바빌론 왕을 섬기라고 이제 고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25절부터 26절까지는 왕족의 손자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쳐 죽임으로 백성과 장관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25절 한번 봐보시죠. 일곱째 달에 왕손 중 하나인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미스바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함께 죽였다. 이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온 백성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반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을 이제 죽이고 피하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장식은 27절부터 30절까지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정신토록 선대해주는, 참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포악했던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선대해주는 장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를 잡혀간 지
7년 곧 바벨로니아 왕 무로다게 즉위 5년 12월 27일에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 물어 여호야긴이 제수복을 벗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왕은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매일 쓸 것을 그에게 공급하였다. 왕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돈 내용이 아니고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남유다도 범죄했지만은 유다 백성들만큼은 포로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는 것이고 남유다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걸로.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열왕기상하에서 다윗왕조의 약속을 이어져 나가는 나라인가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은혜예요. 이 은혜만 깨달아지고 느껴져도 만입이 있어도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왜 불평불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병 하나가 망각병이라고 그랬죠. 망각병. 잊어버린다는 거. 공부를 열심히 과거에 했는데 잊어버리는 데서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들. 남유다가 잘나서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이미 야곱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서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역대기 상하 이제 서론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마치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열왕기 상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약속 안에 있는 유다 백성은 보호하심을 받지만은 약속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행위대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